여기서 이렇게 예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위대한 기독교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제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또 이렇게 고신의 신앙을 우리가 그 전통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배경과 신학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알기 때문에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 물려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 세 어른이 일제시대에 일본이 강요하는 우상숭배, 신사참배, 신사란 말은 일본 절을 가리킵니다. 일본 절에 강제로 가서 일본 귀신들 이름이 적혀있는 그 사당에서 강제로 절을 해야 되는, 절을 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론 그것도 나중에는 예배당 문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들은 일본 경찰들이 강제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해방되면서 시작된 것이 고려신학교고 바로 오늘 우리 고신총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바라기는 200년, 250년 전에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이런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결교도, 퓨리탄,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와서 이 땅에 이 신앙을 펼쳐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많이 그 정신이 약화되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이 신앙적 유산을 잘 가꾸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에 최선을 다해서 전수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엘리야를 살려라 그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핵심은 여기 살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이지요. 할렐루야. 불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냥 사상, 이념, 명상,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생명이 살아나는 살리는 진리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이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해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만류 인력 그 혜택을 입어가지고 양 사방에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당겨주기 때문에 서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우리는 두둥실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있는 데 가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두 발로 서서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내 생명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에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받합시다. 생령, 리빙 스피릿,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오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발견해서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모였고 또 이 진리를 우리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 엔조이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누리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이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이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기독교를,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뭘 깨달아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누가 기합을 넣고 강요를 해서 믿어집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는 아무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 소중한 주님 피로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가족이 되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예배로, 찬양으로, 교회의 또 감독자로, 구역장으로, 주일학 교사로 다양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보다 잘나서 목회자가 되고 아니면 장로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사명과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선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비롯한 선배 사도들보다도 나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맨 마지막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배들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받아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종교는 네가 노력하고 네가 몸부림치고 네가 절제하고 네가 돌을 닦고 네가 수양을 쌓아서 네 스스로 구원에 이르라. 이 세상 종교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성녀 성철 종정이었습니다. 합천 행사에서 평생을 수양을 하고 돌을 닦은 분입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긴 세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긴 세월 방바닥에 들어 눕지를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가지고 수양을 하면서 평생을 살다 죽은 분입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려면요, 신문 기자들이 성철 그 종정이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그런 뜻입니다. 성철 종정을 한번 만나려면요, 기자들이 절을 최소 300번, 어떤 경우는 1000배, 그날따라 또 자기가 지시하면 3000배, 절을 3000번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군의가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한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지옥 밑창으로 떨어진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높이 쌓여 있다. 여러분, 그게 성철 그 스님이 무슨 도덕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평생 돌을 닦아보았지만은 자기 속에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근본적인 이 원죄, 오리지널 신, 인간의 원초적인 죄는 해결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철 스님을 대단히 돌을 터득한 사람으로 우러러보았지만은 사람 누구나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목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모 아닙니까?
우리 세미양교회 사모님 말고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집사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지 목사 설교를 열심히 하니까 사모가 뒤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마리사 어느 날 사모가 솥을 하나 가지고 이불 하나 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더랍니다. 교인들이 사모님 왜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천사니까 강단에서 내가 살라고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말에 우리 목사들은 이 일을 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성철 종정이 저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솔직한 걸 고백할 수 있다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떤 수양을 쌓을 수는 있고 어떤 수준까지 오를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죄 용서를 완전히 제 문제를 해결을 받고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피 흘리시는 죽음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걸 죄라고 로마 제국 시대 이스라엘 땅에도 로마 제국이 다스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잡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최고의 통치권자 리더십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한테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받는 사람은 얼마나 위축돼야 안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재판하는 두 재판장을 보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 외치는 말 클라이맥스가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나는 당신들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가 기독교 신자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살리는 종교, 살려주는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동행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에너지를,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교회 주제가 풍성한 교회 아닙니까? 어반던트 처치.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세미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려서 이 생명을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소개해드리고 이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자 저는 엘리야를 살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받아봅시다. 엘리야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이름 잘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자기 신분, 그 사람의 역할에 걸맞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 엘리야. 실제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오셔서 베나산에 한번 올라가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트랜스포메이션, 변형되는 산에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두 사람이 서 있죠. 한 사람 모세, 엘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상 인간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상상할 때 우리가 뭐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이런 분들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그 엘리야 하면 우리가 겨울바람에 성천을 결국은 성천했던 사람 아닙니까? 대단. 우리와는 뭐 거리가 멀고 막 정말 머나먼 당신 정말 막 대단한 같은 인간이지만은 또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죽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고신 총회장을 지난 이 김 목사가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요즘 죽고 싶어 한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시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보다 더한 거예요. 뭐 저희들이 어떻게 엘리야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도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나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줄기 그래도 자기들이 바라보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한 인물이 엘리야란 말입니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의 종이 있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길에서도 엘리야 선자를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도 용기를 가지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래, 우리는 삶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대에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 일정이 건 한 달간 이제 제가 안식년 겸해서 한 달간 지금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마 제가 한 달 후에 돌아가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저를 가장 열렬히 저를 좋아하는 팬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머님들입니다. 할머님들이요. 이제 저를 만나게 되면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집에 어머니가 없는 집과 같습니다. 할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좀 이제 어디 출타해서 비웠다가 오랜만에 이제 오시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님들 말씀은 막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막 교회가 텅 빈 것 같다고 말. 저희 교회 근 3,000여 명이 주일날 덕실거리는데도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텅 빈 것 같더라니. 평범한 한 목회자에 대해서도 교인들이 그런 이미지를, 그런 어떤 느낌을 정서적으로 가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희망이었고 참 이스라엘 백성은 100%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백성인데 이상한 여자가 왕비로 시집을 와가지고 그 이상한 여자 이름이 뭐지요? 성이 이시 아닙니까? 이시. 이시들 좀 각성하세요. 아방의 짝지가 이세벨이란 말이요. 그건 한국의 이시는 아니고 그 땅의 이세벨. 이 여자가 시집 오면서 여러분 시집 올 때 혼수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열왕기상 18장부터 자세히 읽으면요, 이 이세벨이 두로의 왕의 딸인데 이 여자가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바알 아세라 우상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쩌다가 아합이 그런 여자한테 장가를 가느냐 말이에요. 어쩐지 남자들은 장가를 잘 가야 됩니다. 이미 장가 가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아들들 장가 잘 보내세요. 어머니 여러분 아들들 장가 잘 보내세요. 우리들은요, 우리 이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요, 긴 목회 여정이에요. 얼마나 이런저런 모습들 다 보았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불신 며느리 봐가지고요,
참 불신 며느리를 봤는데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은요, 이 불신 며느리 끝까지 안 믿어요. 믿는 흉내는 내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님이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환장할 일.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신앙의 즐거움으로 사는 법인데 이 집에 아들만 둘인데 큰 며느리가 이렇게 된 거. 저끼리 좋아해가지고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 잘 믿겠다 하고 결혼시켰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은 교인들 보기에 체면도 안 서고 그러니까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 아합이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여자가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왕비라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요즘 민주주의 시대에도 말이지 트럼프도 지 나름대로 지금 얼마나 권력이 많습니까? 왕조 시대에는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은 우상 숭배를 온 전국에다가 확산시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절간을 지어주고 가는 데마다 부처상을 세우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희미한 자들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성경에 정말 드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열왕기상 오늘 19장 읽었는데 앞에 18장 아닙니까? 18장 19절로 21절에 보면요, 갈멜 산상으로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조장하는 제사장들은 몇 명이죠? 합해서 850명입니다. 1대 850으로 영적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가 참 신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오늘 정말 엘리야가 너무 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18장 21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은 나 있는 쪽으로 서고 바알이 신이면 저쪽 제사장 쪽으로 가거라.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꽝을 질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을 받아들이시고 하늘로서 불을 내려주시니까 응답을 해주시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 다 쳐서 죽여라. 850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정말 그 고달픈 정말 살 재미가 없는 시대에 그나마도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고 하나의 모델이고 그들이 엘리야를 생각하면 그래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19장 1절로 8절에 그런 엘리야가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때가 돼서 완전히 세상 떠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쓰러져 버렸어요. 한자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탈진되어 버렸어요.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이에요. 더 이상 불태울 것이 없는 자동차에 기름이 한 방울도 남지 않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상태를 앵꼬 났다 앵꼬. 그게 무슨 말인지 나 모르겠어 나도. 엔진이 다 꺼졌다 이 말인지 앵꼬 났다 앵꼬. 기름이 한 방울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고속도로든지 어디든지 산중이든지 차는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의 번아웃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가 정서적으로 자기 마음으로도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요. 4절에 나는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고 있죠. 이에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그 말을 우리말 다시 풀이하면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선지자가 그것도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는요 또 직분상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여러 군데 신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고 수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아니 신학교 교장선생님이 요즘 말하면 신학교 총장이 신학 박사가 죽고 싶다고 지금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이제 더 살기 싫습니다. 아방과 엘리야가 날 죽이려고 저렇게 밤낮 죄로 날 쫓아다니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날 잡으러 다니고, 인간적으로 나는 이해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도둑놈이 강도가 한 명이라도 날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 뒤를 밟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불안해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한편 이해가 돼요. 이세벨이 뭐라 했으면 조금 전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왜? 아까 18장에서 자기 제사장들 850명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세벨이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복수하겠다 이 말이죠. 내일 이맘때까지 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를 죽여도 괜찮다. 이세벨이 그렇게까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망가다가 숨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음식도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지명수배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잡혀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쳐버린 거예요. 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인들 듣는데 또 교인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우리 목사님 요즘 죽고 싶어 하더라. 여러분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강사인 김 목사는 8년 전에 그랬어요. 나 죽고 싶어 했어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쓰러져 가지고 제가 죽고 싶어 했어요. 오늘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세미한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고, 내가 세미한 교회 우리 이주연 목사님 초청으로 이렇게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만날 수 있으리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저는 8년 전에 저도 엘리야처럼 죽고 싶어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야, 참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기이지 내 소위 내 행실을 보면 이거는 뭐 정말 1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또 여러분 또 오늘 이 설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자꾸 죽고 싶다고 떠들면 안 됩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보시고 건질 만한 사람을 건지지 뭐 죽고 싶다고 했는데 다 건져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끔 보면은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실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극한 상황에 이랬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수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분한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해서 죽고 싶다,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 하는 건 자기한테 은혜가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은혜가 안 되고 어쩐지 우리는 살아야지 살겠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으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여러분이 아이고 죽고 싶다 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죽여주마. 어쩔깁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힘들어도 주여 살렵니다. 주여 살렵니다. 아멘. 제가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여류 작가 기독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책을 학생 시절에 대학 시절에 그분 책이 번역되면 다 사서 읽었어요. 우리나라 서루문고에서 독점 번역을 했는데 그분의 책 빙점, 그분의 대표 소설이 빙점입니다. 그 후에 그가 신앙 간증으로 낸 책이 살며 생각하며 뜻이 있는 곳에 이 질그릇 같은 인생 비롯해서 많은 책을 그분이 써냈지 않습니까? 그분의 책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뭐냐? 인생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받아봅시다. 인생은 의무다.
묘라 아야코가 바로 여러분 본래 불신자였어요. 그가 우리말로 말하면 교육대학을 나와가지고 일본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때까지는 기독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북한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통일이 되면은 우리 남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잘 사는 걸 보면 공산주의 사상에 수십 년간 세뇌당해가지고 남쪽은 거지들이 살고 미국이 다 모든 걸 다 주인 노릇하고 남조선 동포들은 전부 노예로 거지로 살고 있다 이래 교육받았거든요. 통일대가 남쪽을 와서 자기들이 보면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묘라 아야코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외정시대 때 일본 아이들에게 일본은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 2차 대전을. 정의의 전쟁. 아시아의 서구 유럽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아시아 사람들을 제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전쟁을 미국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일본은 완전 절대적으로 이긴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완전히 패배하고 패망하고 일본의 전쟁이 일본의 욕심에 의한 허망한 전쟁이었음을 이 아야코 여사가 깨닫고 나서 그는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을 결심합니다. 내 학생들을 속였으니까. 성철 스님이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다는 자기 고백처럼. 그래서 이분이 일본 북해도 아사히카와 이게 자기 고향인데 바닷가로 물속으로 자살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뜻이게 엘리야를 살리듯이 자기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 이름이 마에까와입니다. 마에까와. 이 마에까와가 그 당시에 일본 삿포로 대학의 의과대학생인데 주말에 집에 다니러 왔다가 아야코가 어릴 때 친구니까 아야코 집으로 가니까 아야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야코를 찾아서 마을 앞 바다 뚝으로 나왔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마에까와가 이 아야코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에까와는 아주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래 전도해가지고 그래 아야코가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쓴 작품이 빙점이고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 작품을 써내가지고 일본에서 이 책을 통하여 글을 통하여 가장 많은 전도를 한 분이 이 묘라 아야코 여사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작품의 정신의 핵심이 나는 그 구절이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인생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다. 받아봅시다. 인생은 의무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심지어 아프고 실패를 해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연세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 이 힘든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참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런데 엘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쓰러져서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는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어요. Still 여전히 엘리야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게 아주 또 중요한 하나의 핵심입니다. 받아봅시다. 엘리야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자기는 할 일 다 한 줄로 생각했어요. 또 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하면 가뭄이 오기도 했고 또 기도하면 가뭄이 해결되기도 했고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준비해 놓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을 하기도 하시고 또 우상숭배하는 자들 850명을 깨끗이 청소도 했고 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이상 감당을 못하니까 죽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까지 엘리야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엘리야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내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데 그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일국의 왕을 두 사람이나 세울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아람 나라는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강대국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사엘과 예후, 아람과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선왕조 역사를 볼 때 왕 한 사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파 왕을 세우려고 권력 투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왕조 때 보면 동인 서인 서로 힘겨루게 해가지고 자기들 쪽에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궁정 안에 큰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게 우리 역사 아닙니까? 우리도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하는데 우리가 별로 기대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대통령 하나 세우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대통령 하나 세우는데 몇 사람이 달라붙습니까? 5천만 국민이 다 달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세워봤자 뻔한데 그게 그긴데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 그 왕을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어쩌면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하기 전에 했던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걸 모르고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각자에게도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김 목사 이야기 조금만 하게, 제가 8년 전에 쓰러졌습니다. 죽을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죽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에 아이고 살 만큼 살고, 내가 어느 책 읽어보니까요, 사람이 50살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다고. 내가 그 어떤 수필을 읽었어요. 왜? 50년 살았으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었고, 갈 곳도 많이 갔고, 돈도 많이 써봤고, 50살 넘어가면 죽어도 별로 아쉬울 게 없더라. 그런 글을 내가 읽어봤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일찍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대한민국 군종 장교로 군목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쉬지 않고 공부를 쫙 신학대원까지 하고 27살에 목사 돼가지고, 그걸 내 동기생들보다 내가 훨씬 빠르죠. 대학 동기생들은 중간에 3년, 그 당시는 3년 군대 갔다 오니까 늦어버리죠. 내가 자기들보다 선배가 됐죠. 그러니까 27살부터 목회한 걸 따지니까 목회도 많이 했더라고요. 별로 아쉬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과분하게 사랑받고 대우받으면서 성도들의 사랑받으면서 목회도 나름대로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별로 아쉬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쓰러졌으니까 교인들 보기에 창피하고, 특별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목사가 쓰러지다니. 어디 북한에 선교하러 갔다가 쓰러진 것도 아니고 말이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나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누가 나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그냥 지바람에 지가 쓰러져가지고. 경상도 말 알아들었습니까? 지바람에 지가, 누가 건드렸나, 누가 무슨 말을 했나, 찝찍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나도 일말의 양심이 아니 있습니까? 교인들 보기에 부끄러워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 아픈 동안에 교인들하고 인사도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설교도 제대로 안 되고, 내 속으로, 아이고, 그걸 설교라고 했나, 내 스스로. 왜? 우울증이 걸리고요. 불면증이 걸리니까 기억력이 사라지고. 여러분 또 이런 경험 하고 싶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설교도 아닌 설교를 하고는요, 저는 옆에 준비실에 하나 있어요. 그걸로 내가 숨었어요. 교인들 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기서 안 나왔어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만약 그걸 이유로 삼아가지고 내가 정말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이 날 죽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내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제법 괜찮은 아이들인데 그 이력서를 가지고, 아이고 자 아버지는 목회하다가 이상하게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내 아이들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명예 서러워 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 가지고 저를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일으켜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지금요 과거보다 더 부요한 풍요로운 영적인 은혜를 제가 자신이 누리고 있고 목회 현장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목사님 저를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3년 전에 죽으려고 했던 저를 우리 고신총회가 지금 2200교회입니다. 그 당시 총회를 열면 총대가 전국에서 500명이 모입니다. 목사님이 250명, 장로님이 250명, 동수입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500여 명의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저를 총회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되겠습니까? 소문 다 났는데 그때 우리 총회 소문 다 났어요. 사기꾼 김 목사 목회 마무리 못하고 쓰러졌다. 이제 저 길로 끝이다. 아이고 잘 나가던 김 목사가 왜 저러나. 얼마나 참 창피합니까 저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목사님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사기꾼계 김 목사 부활했다. 진짜로 그랬어요. 부활했다고. 그래서 그들을 말로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날 보고. 그리고 저를 그분들이 총회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그 어간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고려신학 대학원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아닙니까? 대학원 졸업반 때 그 40년 전입니다. 저희 고신총회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고신이고 나누어진 형제들이 고려라는 이름으로 고려총회 나누어졌습니다. 참 세월 잘 가대요. 40년이 지나가 40년이라고요. 우리가 외정시대를 36년이라 안 합니까? 우리 고신 고려가 형제가 나누어진 세월이 40년이더라고요. 저는 나누어질 때 신학대학원 졸업반이기 때문에 늘 제 가슴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나누어져야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남북 통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우리끼리 나누어져야 되느냐? 그런 아픔을 늘 느끼면서 저는 또 아까 말한 군종 군목으로서 강원도 철원 휴전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북한 땅을 쳐다보면서 주여 이 휴전선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 휴전선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살고 있지만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휴전선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올라가죠. 압록강 두만강에서 중국 땅을 쳐다보고 보초를 밤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를 총회장으로 세울 준비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총대들을 통하여 저를 총회장으로 세워주시면 저는 그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고려척과의 통합을 위해서 제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영어로 올인하겠습니다. 내 전부를 다 걸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총회장 선거, 부총회장 선거 전에 정견 발표를 하는데 내가 이걸 발표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고신총회, 부총회장, 총회장으로 세워주시면 나는 2년 동안에 1년씩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고려척과의 통합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고려척과 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어요. 고려척 총회장 천안 목사님을 평생에 몰랐던 사이인데 만나기를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났는데 100년을 교제한 친구처럼 우리 둘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그렇게 서로 좋아할 수 없고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그 천안 목사님 사모님이 날 보고 목사님 나는 두 분 보면 내가 질투심이 생겨요. 두 분이 너무 잘 지낸다 이거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일사천리로 통합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서울역
그릴 식당에서 자주 만나가지고 양쪽 7인씩 만나가지고 너무나 놀랍게 저희 총회도요, 그 전까지는요 반반이었어요. 반은 아이고 뭐 합할 필요 없다, 뭐 서로 생각이 안 맞는데 합해가지고 시끄러우면 어쩔 끼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걸 제안하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한 사람도 반대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설명하고 물었지요. 가면 예하시오 땅땅땅 결정. 이 힘이 있거든요. 여기에 회장이 선포하는 거는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양쪽이 통합이 돼가 지금 그 결과로 제가 이 세미양교회는 본래 고려척 총회 아닙니까? 그 결과로 지금 제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실제로 가장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은 저하고 천안 목사님입니다. 천안 목사는 우리 고신적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초청하고 있어요. 그분의 아름다운 점을 다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아프기 전에 과거에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은 죽다가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해주신 걸 보면 더 큰 일이 남아있는데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죽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의 강대국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아까 16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뒤를 이어 누구를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후계자로 삼으라.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 교장,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어쩌면 총회장, 그 일까지 엘리야가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역사를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전에 했던 일도 많이 했지만은 회복되고 나서 한 일이 그 내용을 보면은 더 큰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위대한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한마디 더 합시다. 그러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을 보면 시편 118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받아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저는 그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사람이 살다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정말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용기도 사라지고 막 의욕도 사라지고,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고 시편 118편 17절 말씀 그대로 죽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내가 살아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실 일이 남아있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엘리야를 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세미한 교회,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영육간에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주일마다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서 여러분, 지난날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지난날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미션들을,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세미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